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대학교 졸업식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많은 졸업생들이 있는데 그 대학에서 전체 수석으로 졸업한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기자들이 이 수석 졸업을 하고 있는 청년에게 찾아와서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자기의 학사모를 자기 어머니에게 씌워드리려고 몇 번이나 이렇게 시도를 하는데 어머니가 그 학사모를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보통 경우에는 한두 번 거절하다가 마지못해 모자를 쓰면 될 것인데 이 어머니는 완강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해준 것이 전혀 없다. 등록금을 주지도 않았고 등록금도 너가 벌어서 학교에 다녔고 용돈이나 책을 사는 것도 학생이 스스로 벌어서 아들이 스스로 벌어서 학교에 다니고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용돈을 주지도 않았고 어머니가 등록금을 주지도 않았고 또 방을 구해서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방을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거의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시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로서 이 모자를 쓸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엄마. 엄마가 거기 계셔서 내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엄마가 거기 계시지 않았더라면 오늘 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엄마는 내 인생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엄마에게 학사모를 씌워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미랄이라고 하는 것은 미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미랄이 뿌리가 되어서 나중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오늘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오신 삶의 모습은 미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이 미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보통 평범한 집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마구간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끝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주님께서는 미랄의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미랄처럼 사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려면 나의 신앙의 모습이 미랄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랄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미랄의 삶은
내려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미랄의 삶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어디까지 내려오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주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죄악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나 개인의 문제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려가기보다는 올라가기를 좋아한다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라가는 것은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올라가는 것은 모두가 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올라가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올라가면 많이 내려와야만 합니다. 끝까지 올라가면 결국 나중에는 내려오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을 믿고 끝까지 올라가면 그것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믿고 갔는데 건강이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질을 믿고 살았는데 물질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을 믿고 살았는데 사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십자가를 지기까지 내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랄처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가 산 속에 들어가서 수도원 속에 들어가서 수도사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미랄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여러분, 교회나 사회 속에서 미랄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시면은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엄청난 일을 내가 했노라고 주님 앞에 자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너희들을 모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말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쫓아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다고 주장했는데 예수님은 너 모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 불법을 행했으니 쫓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내려가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삶을 살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내가 높아지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모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미랄의 삶은 내가 져주는 것입니다. 미랄의 삶은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미랄의 삶은 내가 양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랄의 삶은 내가 섬기고 베푸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왜 부모가 자녀를 이기는 자녀가 없다고 말하느냐? 어떤 부모라도 자녀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부모가 자녀를 못 이기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책에서 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녀를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져준다는 겁니다.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희생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양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는 정말 똑똑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손해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도 많습니다. 계산도 너무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좀 손해를 봐라고 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손해볼 것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미랄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더 영원하고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내가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랄의 삶은 영원한 것, 더 가치 있는 것,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양보하고 손해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삶은 여러분 정말 조건적이고 계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런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자기 아이가 밖에서 나가서 아이들하고 다툴 때 여러분, 어떤 부모는 상대방이 너 때리면 너도 상대방을 때려라, 맞고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손해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너 손해보지 말라는 겁니다. 맞지 말고 맞으면 너도 때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당시의 모세 율법이나 조상이 물려준 교훈에 따르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게 이렇게 손해를 끼치면 나도 상대방에게 똑같은 피해를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은요,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라. 상대방이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도 가라. 너의 속옷을 빼앗거든 겉옷까지 줘버려라. 여러분, 부부싸움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왜 싸움이 줄어들지 않고 점점점 확전되겠습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의 자존심을 세우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져주면, 한 사람이라도 져주면 금방 싸움이 끝나버립니다. 한 사람이라도 져주면 금방 끝날 일인데 져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고 다 알아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내려오셨듯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져주고 한번 양보하면 문제가 간단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약복 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의문점이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천사를 이겼을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천사를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곱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곱이 승리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져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천사가 져주었다는 겁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시고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오신 이 계절에 우리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왜 주님이 마구간에 오시고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에게
밀알의 삶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밀알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밀알의 삶은 뿌리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밀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에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뿌리를 보지 않습니다. 꽃을 봅니다. 사람들은 열매를 봅니다. 사람들은 줄기를 봅니다. 화려한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꽃을 버티고 있는 것은 줄기입니다. 줄기를 버티고 있는 것은 뿌리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뿌리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땅 속에 있는 그 뿌리 때문에 줄기가 있고 꽃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꽃의 아름다움은 뿌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땅 속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과만 보고 화려한 것만 보고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뿌리부터 보아야만 합니다. 뿌리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밀알과 같은 사람은 뿌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밀알의 삶이 어떤 삶이냐? 뿌리와 같은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꽃보다 중요한 것은 뿌리입니다. 줄기보다 중요한 것도 뿌리입니다. 열매보다 중요한 것은 뿌리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뿌리가 있어야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밀알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이 뿌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예수님이 밀알의 삶을 사시면서 뿌리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 뿌리의 사명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우리가 내 자리를 지키고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뿌리의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여러분, 뿌리는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뿌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뿌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뿌리는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뿌리는 먼저 내려가야만 합니다. 밀알의 삶이 되려면 먼저 내려가야 하고, 내려가서 뿌리가 되면 그때부터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금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밀알의 삶을 사는 것은 뿌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것, 뿌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고 죽었던 사람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죽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뿌리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롯이 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때문에 다 죽게 되었는데 모세가 중보기도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밀알이 내려가서 뿌리가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뿌리는 누가 알아주느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고 대가도 없는 것 아니냐? 여러분, 밀알의 삶을 살면 여러분, 그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제일 신경 쓰는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꽃이나 열매가 아닙니다. 그 나무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상하면 꽃도 열매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제일 많이 관심을 두는 것은 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어디에 관심을 제일 많이 두시겠습니까? 오늘 뿌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가득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밀알의 삶은 떠남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길어도 100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 100살 넘게 살아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100년이 금방 지나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한 달, 1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화살처럼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고 내 삶이 꽃처럼 그렇게 후딱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도서 7장 4절에 보시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것을 보면서 나도 그 준비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미랄의 삶은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을 때에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무엇을 내어놓겠습니까? 여러분, 제일 걱정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무엇을 내어놓아야 되느냐? 내어놓을 것이 하나도 없으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내게 주신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을 때에 미랄의 삶을 내가 뿌리가 되어서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시간이 있을 때 미랄의 삶을 내가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오늘이 지나가면 여러분, 이 기회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미랄처럼 뿌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랄의 삶을 산다고 하면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손해보는 거 아니냐? 내가 다 손해보는 거 아니냐? 내가 바보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완전 바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미랄의 삶을 살면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미랄의 축복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랄로 내려가면 뿌리가 되면 죽는 게 아닙니다. 뿌리가 되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가 있으므로 엄청난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내가 내려가서 뿌리가 되면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사르밧 여인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배가 고픕니다. 사르밧 여인은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밀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기름 남아있는 거 가지고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이제는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대뜸 하는 말이 먼저 내게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개의 떡을 만들 수 있는 밀가루 분량인데 그걸 엘리야에게 줘버리면 자기는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르밧 여인이 미랄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올 때까지 그 집을 먹여 살려주십니다.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도시락이 미랄이 되어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랄의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이 미랄의 삶이 되고 뿌리가 되면 놀라운 기적의 열매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가 미랄의 삶으로 헌신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미랄의 삶을 살아가심을 통해서 미랄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이
미랄의 삶이 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미랄의 삶을 살아오셨기에 저희들도 주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고 미랄의 삶을 살아감으로 미랄의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